마태복음 우리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정반대의 이유로 아주 유명하죠. 이 사건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모아서 볼 때에 이 두 사람이 계속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평생 동안 모아온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너무나도 귀한 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지요. 이 일에 대해서 제자 중 하나가 막 비난합니다. 이 제자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막 나섭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좋았을 건데 왜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부냐? 라며 마리아를 계속 이렇게 비난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며 마리아의 이 행동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기념되고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비난했지만 마리아의 이 행위, 이 행동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토록 귀한 것인가? 그 성격은 이제 유다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와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붓고 있을 때, 혹은 붓자마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마리아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저주와 배신과 악행의 대명사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 제일 저주받을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위대한 사도로 기독교의 역사에 남지 못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정말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기억도 되고 교회와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지는 모든 곳에서 기록되는, 기억되는 그 영광을 이 가룟 유다는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쫙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모자라거나 혹은 처음부터 흠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오히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아주 부유한 출신이고 아주 많이 배운 인텔리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설명을 안 봐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돈괴, 이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재정을 맡았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그가 매우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돈 계산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산하게 되면 틀리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재정을 맡길 정도로 그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못되기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좀 인간미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애들은 안 그러니? 똑똑하면 좀 못돼야 아이고 그래 쟤는 똑똑하긴 하지만 못됐으니까 됐어 이렇게 좀 평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똑똑한 것만 아니라 뭐도 했다고요? 사람도 좋았던 겁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신뢰할 만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도 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이것들로는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가 사실은 잘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던 여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룹은 뭐가 있을까요? 정당도 있고 또 경제인 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까? 그 안에 교회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이름 그대로 그들은 매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의 목표는 뭐였냐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였고 심지어는 이 무력,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열심당원이 있었고 특별히 이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그려지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거기에다 이 사람은 열심당. 인생의 목표 역시도 분명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 가룟 유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 아마도 자신의 비전과 꿈과 야망을 이루어주는 분이셨을 겁니다. 그 똑똑한 가룟 유다가 계산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정받던 가룟 유다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예수님 만나면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야,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네? 이야,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그 당시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매섭게 비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겠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야, 다윗의 자손이래. 저분이라면 그 위대한 다윗 왕국, 부귀와 영광이 넘쳤던 솔로몬 왕국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다시 강력하게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가졌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 예수님은 위대하고 강력한 다윗 왕국을 회복해 줄 뿐이었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줄 뿐이었으며 어지럽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뒤집어 새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 자기의 비전, 자기의 소원, 자기의 전 인생을 다 걸었던 자기의 야망, 그 모든 것을 이루어줄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그런 능력이 보였거든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였던 가룟 유다의 기대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 부국 강병, 부귀 영화 이런 거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강력해지셔야 되죠. 예수님이 강력해지셔야 됩니다.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저희 집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제가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선우 저희 애들이 누구를 더 바라볼까요? 엄마를 바라봅니다. 아빠 사줘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일단 들어주거든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실제 결제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엄마에게 있거든요. 저희 집만 그럽니까? 안 그러세요? 실제 결제의 권능은 엄마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죠. 엄마를 소원하고 엄마를 기대하고 아빠는 좀 이렇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라고 가룟 유다가 소원하고 가룟 유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면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붙어야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죠. 강력한 사람에게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바라는 예수님은 더 강력해지셔야 합니다. 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더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로마의 왕들, 관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려야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예수님께 몰려들죠. 그래야지 예수님께 힘이 생기죠. 그래야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세요. 가룟 유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에 26장 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에 뭘 해야 될까요? 기적을 한번 짠 해주셔야죠. 그렇죠? 죽은 사람 한번 딱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얼마나 힘 있는 분인지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로마도 유대도 모두가 다 그 앞에 엎드리도록.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다. 내가 강력한 군대를 모아 로마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부족할 판에 죄수들이 사형 판결받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심판받고 사형 판결받아 비참히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비싼 향유옥합을 팔아서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지요.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 비싼 향유옥합 팔아서 그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사람들에게 인기, 존경 더욱더 받아서 사람들이 더욱더 모일 건데 겨우 그거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더 강력해질 것이다. 내가 더 힘이 있을 것이다. 내가 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부족할 판에 나 죽을 것이다. 나 비참해질 것이다. 내 죽음을 준비해라. 내 죽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승리와 영광과 부와 존귀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죽음과 패배와 실패를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런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꿈도 이루어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하고 나약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보였어요. 그저 예수님은 나 죽는다, 죽음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더 이상의 기대와 소망을 둘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그저 은 30냥짜리였을 뿐입니다. 그걸 받고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더 이상 내 꿈을, 내 야망을, 내 기대를, 내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가 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가룟 유다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소망하는 거, 그거 이루어주지 않는 예수님 필요 없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시고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그 꿈과 야망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내 야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 위에서 세워지나 이 땅에서 즐기나 곧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영생을 주기 위해 나에게 닥쳐오는, 내가 당해야 하는 그 모든 사망의 저주와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한 패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한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그의 십자가가 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내가 살았으며, 그가 고통을 받고 내가 나음을 받았으며,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한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저 자기 자신만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안다면,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무관심한 채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정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세례고 성찬입니다. 그게 세례고 그게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죠. 하나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전도와 선교이고 다른 하나가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고 교훈하는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는 일, 성찬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로 씻어 깨끗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음을,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심으로 육체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듯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흘리신 피가 내게 생명이 되고 영원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일이 성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례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입니까? 그 피가 내 죄를 씻어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그 살과 그 피가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명의 잔치가 바로 이 성례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 나누겠지만 유아 세례만큼 교회에 큰 잔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를 통하여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고 더욱더 큰 감격으로 남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